2023년 9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일 예배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영이 열리며 우리 영이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뒷발 환난 날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받으시옵소서. 주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감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제목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나누었을 때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성적인 예배, 원어로 하면 합리적인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서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배의 시작점이고 그 이후의 삶, 교회의 문 밖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이 밖에서부터 생활하는 것이 그때부터 바로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아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또 열매를 맺는 예배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나누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또 접속사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서 뭐 그런 말이 함축된 의미가 그 전의 말씀이 어떠냐, 전체를 받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동일한 말씀이냐라는 그런 그 중요한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아예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한 권당 두루마리로 쫙 펼쳐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별로 이렇게 절별로 나누었지, 하나의 긴 이 한 권의 책입니다. 두루마리로 엮인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뭐 그러므로랑 그런 게 빠져 있으면 이게 그 전이랑 뭐가 연결되나 안 되나 그걸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 이전에 뭐가 빠지냐면 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 혹은 또는, 이런 말씀이 빠져요. 이 혹은 또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1절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비중에 이게 A, B 똑같은 그런 말씀에 A1, A2 뭐 이런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다시 얘기하면 또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받아서 동일하게 또한 영적 예배니라, 또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적 예배, 이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삶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영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또한 분별하라. 이게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1절, 2절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1절, 2절로 예배에 관한 책을 만들 수 있고 우리 경건의 삶에 대한 책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의 그런 중요한 첫 번째 실행,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내용의 실행적인 파트의 첫 번째 첫 문장, 두 문장이 여기에 이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서 1절, 2절 따로따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이 세상 그러면 옛날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할 때는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면 뭐 어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학생이니까 교회를 떠난 문 밖의 것들이 다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이 영역, 요 교회 주차장 밖으로만 딱 벗어나면 거기부터는 세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 성경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신약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예가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나 뭐 이제 이후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데피니션, 이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외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그럼 뭐예요? 쾌락입니다. 쾌락주의.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니까 뭐예요? 물질주의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뭡니까? 내 명예, 힘,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한 반 정도를 이제 중고등부 주일날 가서 설교로 계속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고 쉽게 간단한 단어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간단한 단어로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거부감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든지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놔야지 간단하게 단어가 이게 데피니션으로 정의돼야지 사람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풀어 헤치는 건데 제2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섹스, 머니, 파워 이런 책도 있죠. 또 한국말로 하면 성, 돈, 권력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 돈, 권력 이 세 가지 섹스, 머니, 파워. 인류 창조 이래 우리가 이제 문서로 알 수 있는 구약의 성경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이에요.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 이 성, 돈, 권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공연하게 그냥 어나운스먼트 한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한 거라고.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요 세 가지로 다 유혹할 거야. 너희들은 다 넘어갈 거야. 섹스, 머니, 파워 이 세 가지 명심해. 이 세 가지로 너희들을 넘어뜨릴 거야. 사단이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뭐예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눈에 보암직한 걸 갖고 또 그걸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같은 힘을 갖는다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파워, 머니 파워. 이래서 온 인류 가운데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류 첫 번째 살인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파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것 통해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앙하는,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던 사람이에요. 파워, 머니, 섹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이 세 가지 안에 속하죠. 자기의 힘이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만 국한된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2,000~3,000 년 전의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만 있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휴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단이 공공연하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말씀 더 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 배경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 정확하게 언급하죠. 뭐라고 하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리고 내가 장차 너희를 광야지만 인도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풍속과 뭐요?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뭡니까? 그 이후의 말씀, 이 18장 레위기 18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풍속이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전부 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윤리예요. 성윤리. 뭐냐면 온갖 음란한 것, 근친, 또 동성애, 짐승이라는 수간, 이 인간이 모든 성적인 그런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가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되는 그 율법서인데 모세오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헌법 이 법 가장 중심에 뼈대인 게 레위기예요. 여기에 분명히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다른 어떤 권력, 머니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설명을 쭉 해놓은 게 뭐냐면 성적인 거예요. 다 성적인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올해 초에 저희가 성교육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이진아 대표님을 초청해서 개최를 했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너의 성, 남자 여자 성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나이 좀 더 들어서 너희들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게 말이 되는 내용이 아니죠. 이 가나안과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적 윤리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취직해가지고 미국에서 지사로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또 태국말도 잘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미국 이민 갈 기회 있는데 그걸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미국 가면 시민권도 따고 좋지 왜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더라고. 미국 가면 애들 다 망친다고. 미국 가면 거기 가면 우리 애들이 다 남자 여자 헷갈리고 막 그렇다고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자녀들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다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 끝나는 마무리가 될 때 보면 항상 성적인 극한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버려요. 창세기에서도 노아 이전의 그 시대가 그 홍수로 멸망할 그 전 세대는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하고 인간이 서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권 하는 게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윤리가 무너져버리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서로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심해지고 범죄가 심해지고 더 쾌락을 극한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점점 더 그 시대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성적인 모든 타락이 그 땅 가운데 임하면 뭐라고요? 전 주인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또한 뭐라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땅이 토해낸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됐냐면 이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원래 살던 거민들이 정말 이런 가증한 일을 성적인 모든 타락이 그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고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했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그 가족 공동체가 들어갔지만 가족 공동체가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또한 마지막 10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 백성이 떠돌이 같은 그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이런 가증한 짓을 하지 마라. 이 백성들이 그런 가증한 짓으로 이런 성적인 윤리가 무너진 그 짓으로 그 땅을 쫓겨났다. 그 땅이 토해냈다. 그 땅이 멸망했다. 그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점점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 세계가 부강해지고 전 세계가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이 뭔가 구전으로 교육받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선배나 교회 공동체나 그런 데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에 있는 게 가장 자기의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방송이나 그런 정보들이
어떤 게 기준인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인터넷 가운데는 기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요즘 정치로 많이 시끄러운데 어떤 방송은 완전히 우편향돼 있고 어떤 방송은 좌편향돼 있고 어떤 방송은 좌인지 우인지 구분 안 돼 있고 정치만 얘기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그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보험직하다 그러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다 그래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인터넷 이전 세대들은 그래도 윤리가 있고 기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가문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상의 윤리와 기본적인 윤리와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자녀 세대는 그런 게 다 깨져버렸어요. 집에 오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부모 엄마 아빠 다 일을 하고 집에 엄마가 없고 다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 교육 마치면 어때요? 학원 돌아다니고 태권도 가고 영어하고 뭐하고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부모 오는 시간보다 더 늦게 들어와요. 그럼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안하죠.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미안하니까 아이들이 용돈 주고 뭐 쓰는데 부족함 없이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인터넷에 있는 요즘 풍조에 따르는 요즘에 이렇더라라는 따르는 그런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제 여동생인데 여동생도 애들이 셋입니다. 그 첫째, 둘째가 딸이고 마지막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을 귀하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도 좀 그 시부모들이 약간 전통적인 그런 분들이라서 아들이 있어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서 막내가 감사하게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요즘 학교 교육이 이렇다. 학교 교육이 성교육센터라고 공공기관이라고 가보면 다 얘기하는 것이 너희 성이 지금 성이 너희들 성이 아니다. 앞으로 자라면 다른 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하는 걸 가르치고 또 어떻게 그걸 배울 필요가 없는 나이에 자유하는 걸 가르치고 또 피임하는 걸 가르치고 전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 없는 나이인데도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동생한테 너 막내가 나중에 청소년 돼가지고 엄마 나 남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동생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힘들게 낳은 아들인데 절대 안 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이 부모들은 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죄악간 살아도 자식은 다 올바르고 정직하고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세대가 이렇습니다.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왜 그럴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구단이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의 결정이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세상 이 세대를 본받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내 행동도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결정도 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입니다. 너의 심령,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이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마음의 결정이 이 세대를 따라가는지, 내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말씀과 율법을 따라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계속 교육하신 것이 이 율법의 실행적인 내용들이에요. 절기를 지키게 하고, 또 이스라엘 이 진영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 사건 사고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실행적인 구체적인 실행적 방법을 이 40년 동안에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구체적으로 행동 양식을 계속 심어주신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이 마음이 아직 애굽 살 때, 이집트 살 때 노예의 마음이었고, 또 레위기 말씀 방금 18장 읽은 것처럼 이들이 그들의 이방의 그 가증한 이방의 그런 풍습에 젖어 있는 그 생활 속에 살았으니까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저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십계명, 율법에 집중하게 하려고, 이 마음을 집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기간 동안 계속 고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듯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뭐라고 그랬죠? 상실한 마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 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상실한 마음이다.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쭉 나오잖아요. 불의, 탐욕, 악,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우매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다고, 말씀가에 나오고 정하셨다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죽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그런 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런 일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말씀이 안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따른 애굽과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그리고 그 규례를 따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상실한 마음이 돼서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이 매스컴이라는 매체로 모든 것을 포장해요. 다. 이것이 괜찮다 저것이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성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동성애 그럴 수도 있지. 저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들이 외롭지 않냐. 동성애는 정말 소수예요. 몇 % 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성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회가 그걸 계속해서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다른 남자인데 여자 같은 성향이 있을 수 있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수 있죠. 남자인데도 거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성향이 이 사회에 나가면서 그 성향이 남자는 남자 성향이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 성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그걸 계속 조장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물론 잃어버린 형제들이죠. 잃어버린 자매들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같이 일으키는 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걸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규례화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실된 마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자기도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것이 잘못됐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음에 해당한다는 건 분명히 본인들도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하는 거 옳다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육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나의 지식과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대를 거스리는 그런 힘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음란한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음란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상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거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그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계속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 세대에 향하는 상실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죠?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이 율법이 완전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근원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해요. 여기서도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마음, 뜻, 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 오면 다 거룩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만도 굉장히 귀하고 자기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자기 재정을 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본인 자신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남녀가 사귈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여자 여러 명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 이제 연애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 아내 이름, 제 아내 얼굴 늘 그것만 생각나요. 한번 축구하다가 제가 축구를 이제 너무 좋아했는데 축구하다가 탁 넘어졌는데 이제 순간 뇌진탕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좀 아프고 이제 순간 기억 상실이 걸린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렷이 생각나는 게 제 아내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생각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때요?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기뻐할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 율법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은 옛날 것이고 지금 신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더 디테일합니다. 더 디테일하고 더 구체적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더 푸른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바로 다음에만 나온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이 쉐마 말씀 이 다음에 분명히 나온 게 뭐죠? 처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그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너는 무엇을 행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정확하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내 율법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는 제일 처음으로 실행할 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뭐라고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 율법이 이렇다, 율법 말씀 가운데 뭐하지 말라 애굽 땅의 규례, 애굽 땅의 이 세대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는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네 마음에 새긴 뜻과 정성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말고 첫 번째로 그것을 네 입으로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먼저 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훈련이에요. 거룩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정말 자녀 교육 공공기관에서 다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 잘하죠. 중요한 윤리나 교육 같은 거 잘 시켜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 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말했듯이 그 부모가 나의 자녀들에게 내 입으로 말씀을 계속 강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든지 늘 보고 뭐 어디 갈 때든지 말씀이 늘 내 이 자녀의 몸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 사역에 활용하시라고 선교사님들 한 4년 전부터 선교사님들 수요일마다 좀 모셔서 제가 가르칩니다. 한 1시간 반씩 가르치는데 이제 거의 뭐 50이 다 된 분이고 50 넘은 분이고 60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태국이 워낙 한류가 열풍이 많다 보니까 주로 교회에서 한글을 많이 가르치세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1단이거든요. 무조건 일단 따야 되거든요. 근데 1단 정도면 그래도 기초적인 거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사님들 모아서 우리 에클레시아는 회를 조직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잠깐이라도 한 몇 년이라도 어렸을 때 1단, 2단을 딴 분과 이제 나이 이제 40 넘어서 50 넘어서 태권도 한 분들이 자세가 달라요. 이게 태권도가 이 골반과 이 코어의 근육의 운동이기 때문에 좀 다른 운동이랑 달라요. 그래서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런 근육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 분들은 다리가 안 찢어져도 돌려차기나 앞차기 할 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육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듯이 우리 신앙 교육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거룩과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근육이 발달을 못해요. 거룩의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내가 집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도 이게 기준이 하나님 이 말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바르지 않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제목을 굳이 왜 자녀에게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자녀를 가르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부모는 죄악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올바르게 살게끔 그렇게 계속 인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도둑이라도 자녀들이 도둑질하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내 마음의 변화받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율법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실행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했겠어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서 마음에 간직하고 내 생활 가운데 이웃 사랑을 행하면 되지. 행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자녀에게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그걸 말씀을 기록해서 지키게 하고 계속해서 체크해주고, 그게 먼저 선행돼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할 수 있는 기준과 그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물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좌정하셔야지 내가 이 세대를 거스리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계속 자녀에게 선포해요.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기준으로 축복된 세대로 양육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늘 추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또 말씀으로 늘 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삼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분별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공동체, 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분별된 세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음 세대로 분별된 세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분별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는 기준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